아멘. 여호수아 11장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이 각 지파, 각 가문별로 배분되어지게 하셔서 이제 12장에서부터 이제 온 이스라엘, 즉 공동체적 전쟁 이후에 각 지파별 이제 전쟁이 이제 배분된 기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결론 부분처럼 제시되는 내용이 총 4가지인데 우리가 어제 2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하여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표적으로 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어떻게 그 전쟁을 치러내시며 여호수아는 어떻게 성장하며 또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인정을 받은 것처럼 그도 어떻게 인정을 받게 하시는지를 성경이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자신도 사기 충천하여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아뢰고 태양과 달을 멈춰서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에 그도 자신의 모든 걸 걸어, 즉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압도되어져 그의 마음으로 그의 순종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도 그 믿음의 선포가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전쟁을 어떻게 대할지를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걸어가는 그 길목길목에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믿음의 상태에 걸맞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여 아이성과 같은 패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그 아이성 패배가 우리에게는 겸손의 장치가 되게 하시고 다시 그 성을 탈환하게 하시고 그 위의 전쟁의 길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그 믿음의 전쟁,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또한 우리도 그 믿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조건 그들을 진멸하겠다라는 그 명령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라합과 기브온의 그런 거짓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민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브온의 그 화친이 마치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분명히 열려져 있었고 기회였으나 그들은 그 화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수단, 거짓으로 맹세를 만들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이 진멸의 대상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나안 땅 안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우리의 삶 앞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끝까지 하나님 그분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는 이들이 있는 반면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행진 앞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여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영혼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2가지 더 결론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를 이루었다고 얘기하는데 먼저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헤렘 명령이라고 그랬죠. 헤렘, 진멸하다. 진멸하다는 것은 2가지의 의미가 동전의 양면처럼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에 죄로 말미암은 그 죄의 심판의 대상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라는 존재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게 먼저일까요? 죽는 게 먼저일까요? 죽이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죽여져서 진멸을 당해야 됩니다. 죄의 심판을, 이 대가를 지불돼야 됩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부인되고 죽어져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명령, 우리 신명기 말씀 20장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했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들을 당신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아멘.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진멸 명령이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13절 14절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의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진멸하라. 단 하나도 취하지 마라. 생명도 아끼지 마라. 모든 재산, 물질에 탐내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 드려져야 한다. 마치 10의 1조를 구별하듯, 일주일에 하루인 주일을 구별하듯, 그것은 더 이상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되어지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의 전쟁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성읍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춤을 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홍해 아래다가 애굽의 모든 왕들과 신하들이 수장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눈이 미리암에서부터 백성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로 이어져서 며칠 못 가서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마침 물을 만났는데 마라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 마라란 말 자체가 뭐냐면 쓴물이죠. 마시지 못하는 물이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입만 단속해도, 입만 제발. 이게 어려워요. 입만 떠들지 않아도 안 까먹을 텐데. 입만 다물어도 가급적이면 불편한 말, 어려운 말, 나쁜 말, 원망의 말,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은데. 정말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마라의 그 쓴물에 그들이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시기도 했지만,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그 다음 가니까 종려나무 수십 그루가 서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물이 필요한지, 언제 먹어야 될지,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그 길을 모르고 인도하지 않는데, 지금 당장 아니 지금 그 삶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말로 떠들어 제끼고 당장에 염려가 되니까 말로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한다 못한다,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 입만 지켜도 사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실컷 수고해놓고 입 떠들어 버리면 그게 복이 되지 않아요. 실컷 헌신하고 충성해놓고 입으로 떠들어 버리면
내 자식들한테 갈 게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입만 다물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러분 얘기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겠죠. 입만 다물어도 2등합니다. 입만 다물어도 혜택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게 입 때문이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해도 그 좋은 얘기가 불평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불만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원망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딱 차단하고, 그래서 그걸 항상 연습하려고 하고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말이 다 좋은 말인데 여러분 기억 속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불편한 얘기를 하면 좋았던 말이 기억나던가요? 한 번, 딱 한 번, 그 딱 한 번, 딱 한 번, 그거 불편한 말이 기억나던가요? 잘 몰라요? 99가지를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한 번 불편한 얘기한 게 그것만 기억이 남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슈큰 잘해놓고 그 한마디로 탁 하면 야, 이게 지금 누구 얘기 아니라 제 얘기를 저도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저도 실컷 잘해놓고 그 한마디 해놓고 아이고 그 말 말고 더 좋은 말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접근해도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드려져야 되고 뭐를 취해야 되는지 하나님 다 알고 여리고성은 여리고성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취해야 될 성읍, 취해야 될 재물 하나님 다 이미 약속하셨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신명기 6장 10절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갖고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무엇이 온전히 드려져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 어떤 성읍과 그 포도밭과 그 나의 삶을 위한 가정을 가지게 될지, 우리 보고 성읍을 세우라 하지 않으신대요. 멋있죠. 우리 보고 포도밭을 일구라 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내가 너희가 세운 성읍이 아닌 누군가 세우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일구지 않은 포도밭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도전이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하나님 그분께 열심히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를 위해 내가 세우지 않은 성읍과 내가 일구지 않은 포도밭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길, 마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포도밭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에서 나를 위해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어디 쪽에 열심을 해야 될까요? 어디 쪽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세우는 쪽이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쪽이어야 되겠어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저는 제 가정과 제 삶을 위한 성읍과 포도밭 일구지 않으렵니다. 주님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 걸어가면 제 어디서 자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자식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주님이 일구지 않은 포도밭을 준다 하셨고
세우지 않은 성읍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거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거, 하나님이 살리자 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자는 거, 거기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렇게 차지하게, 심지어 출애굽기 23장에는 뭐라고도 얘기하시냐면 그 땅을 내가 그 옛 거민들을 몰아낼 것이지만 1년 안에 단번에 몰아내지 않고 천천히 몰아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땅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으니 대개 농사가 1년 단위잖아요. 그러니 그 땅을 살아보지 않은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살아내면서 그 백성들을 몰아내게 하실 하나님 방법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우리의 목표는 옛 거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 않은 채 배웠던 세상살이, 내 안에 옛 자아, 내 본성, 옛 가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또한 우상, 하나님보다 소중했던 것 다 무너뜨리게 하고, 그 다음에 신전, 하나님 그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있는 예배를 다 포기하고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기도가 삶의 목표가 되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전부가 되는 것,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일구지 않은 포도밭을 나에게 주시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내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나에게 주시면서 그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인 것이죠. 그러기에 안식이 없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일터를 내가 일구어 세우려는 그 수고가 있기에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내가 안식으로서 인생인데 안식이 안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그 목표를 두고 걸어가지 않고 내 가정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 자녀들을 내가 세우려고 하고 일터를 내가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서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일단 직장부터 돌보고 일터부터 돌보고, 이게 항상 딜레마. 이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일터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돌봐줘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포도밭을 일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내 가정의 성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 안식이 없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또 기다려주시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못하는 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하라고. 먼저 일주일에 하루라도 먼저, 그것이 살아내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가 삶의 시작점이 되게 하라고. 그리고 예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드리라고. 다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먼저 드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면, 그래서 먼저 드리기 때문에 10분의 1이라도 구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구약이다 아니다. 아니요, 내 고백이에요. 내 고백. 하나님은 내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 놓고 내 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그분이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물론 떨리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되면 내 믿음도 자라게 되니까 한 걸음씩 시작하라고요. 먼저 시간 얼마를 들이든 물질을 얼마나 들이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2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 아낙 자손들을 멸절시켰다라는 이 기록이 등장한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서 그래요.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사실 아낙 자손이라 해봐야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몇 개 성읍이었고 그 몇 개 성읍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읍이 헤브론이었는데 그 헤브론을 누가 차지했냐면 갈렙이 차지했죠. 그래서 아낙 자손들은 거의 이스라엘 지경에서 다 쫓겨났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아낙 자손들 쫓아내신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했을 때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아낙 자손들 몇이 있는 걸 보고 그들을 두려워서 그 땅 들어가기를 거절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들이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그 땅 들어가기를 거절했었지. 그러나 나는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몰아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반드시 큰 은혜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 때 완전히 이루셨어요. 심지어 이제 이 11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정탐을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가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했지만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광야로 보내셨죠. 광야로 보내실 때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그들은 유리방황하며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나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반드시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20세 미만의 자녀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내가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걸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광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신 게 없었어요. 요단강을 지나면서부터 그 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1세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대로 20세 미만의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 홍해 기적을 잊어버리고 요단강의 기적을 잃어버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땅이 차지되도록 은혜를 주셨건만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할 줄을 모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4장 말씀 살펴봤잖아요. 만약 여호수아가 그때 안식의 기회를 제대로 주었더라면 지금 안식의 기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안식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의 불순종의 위험이 있고 또한 광야에서 태어났으나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지 마라.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애굽에서부터 첫 번째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불순종으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에
그리고 광야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전 과정 속에 그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안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야 되지만은 모르는 백성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믿고 따른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렇게 보면서도 불평불만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기회로 주실 때 그 땅을 차지하자 하지만 여전히 먹고 마시고 믿는 문제 때문에 그 땅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광야교회, 하나님 나라, 영광, 꿈, 비전 이런 거 전혀 보지 못한 채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벌벌 떨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광야 교회 교인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를 세우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하실 때 그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에서도 또 광야 교회처럼 교인처럼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 땅을 제대로 차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땅을 제대로 차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런 자기 스스로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나? 내 귀에는 지금 뭐가 들리고 있나? 내 눈에는 뭐가 보이고 있나? 내 마음에는 지금 내가 무엇을 품고 있나? 또한 나는 지금 듣고자 하는 대로 뭘 더 듣고 싶어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시니 뭘 더 보고자 하나? 나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품게 하셔서 그것이 인내로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성장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나? 나는 어디에 불타오르고 있나? 자기 스스로의 그런 자성적, 자정적 그런 기준에 따라 자기 삶을 돌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역할인 것입니다. 나를 보게 하는 거죠. 나의 영적 형편, 나의 영적 수준,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제가 어떤 수준인지 모르지만 알게 해주시되, 만약 알게 해주신다면 그 수준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갇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또 달려가려고 하고 또 달려가려고 하고 달려가려고 하고 달려가려고 하고 정말 저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미덥지근한 분위기 속에 계속 달려갈 걸 제안한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그 길에서, 하나님 그분이 승리를 이미 보장해 놓으신 그 길에서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자꾸만 내 형편과 내 실력과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에 눈시선을 두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사모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 문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너는 이 일하자 하시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꼭 필요할 땐 해결해 주시는데 대다수의 경우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도 다 대다수의 경우에 속하는데, 대다수의 경우 문제 어려움을 놓고 딱 오면 하나님 이 문제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침묵하시다가 우리한테 던지시죠. 그거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이기고 헤쳐나가고 내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데 너는 지금 뭐 하면 좋겠냐? 너는 지금 무엇부터
다시 재정비하면 좋겠냐? 너는 지금 어떤 자세부터 취하면 좋겠냐? 너는 먼저 뭐부터 기도하면 좋겠냐? 너는 먼저.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던 것,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일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벌벌 떨기에 문제 어려움을 이기는 겁니까? 그게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영광을 위한 문제라면 기도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지만 막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주님이 기도조차 하지 말했거든요. 구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힘든데, 그거는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니까. 내가 맡겨놔야 되는데 맡겨놓지 말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걸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내 인생이 어떠하든 내 삶의 수준이 어떠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고 내 기도가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 느끼고자 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자 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는 안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